피곤하시죠? 그래도 제가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가 천국 같아요. 왜 천국 같아요? 아우 시원해. 그 사무실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아유 사우나 같아요. 좀 이렇게 더워요.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우리 천국에 계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황현옥 권사님, 그 어떤 남편이 제일 인기 있는 남편일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이 제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남편 같아? 한 가지를 좀 든다면. 너무 완벽해갖고 지금 할 얘기가 없으신가 봐. 우리 김상규 장로님이 하도 잘해 주셔서. 우리 안정숙 권사님은 어떤 남편이 제일 바람직한 남편 같아요? 시작부터 자꾸 물어봐서 죄송하네.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으신 거죠? 우리 안미화 권사님은 어떤 남편? 할 말이 없어요.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네. 우리 김인수 권사님은 어떤 남편이 1등 남편인 것 같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야. 그죠? 보통 이제 40대를 넘어서 50대가 들어가면 어떤 남편이 1등 남편이냐, 뭐 요리 잘하는 남편, 뭐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나는 집안일을 잘 안 도와줘서 빵점이요. 근데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뭐 가정적인 남편, 뭐 다정한 남편,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50대만 넘어가면 제일 좋은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랴. 집에 없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 내 남편만 옆에 있으면 다 행복하지요. 사람은요, 세 가지 상황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래요. 세 가지 상황 아래에서 사는데, 먼저는 자기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는 이웃 혹은 사물과의 관계 상황 의식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상황 의식. 그러니까 뭐 인간의 살아가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지만 대개 저 세 가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라고 하는 상황인데,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생각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객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자기가 자기에게 충실해야 된대요. 자기에게 충실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라는 상황 의식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웃 또는 사물과의 관계 상황인데, 우리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웃이라고 하는 상황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평하느냐,
또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또는 사물과의 관계 상황 의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해서 지나친 신경을 쓰느라 자기 자신의 충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남이 날더러 뭐라고 하든 말든 뭐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고집불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과 사물과의 관계 상황 속에서는 참 위선자가 될 수도 있고 고집불통이 될 수도 있는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균형을 잘 이룬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자다. 인격자가 이 균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인격자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세 번째 상황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상황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있다는 신임재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민감하게 의식하는 사람이 신앙이네. 이게 신앙이네. 교회에 왔을 때만 의식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아예 딴 사람이 돼. 이거는 뭐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장 힘있게 행동할 수 있는 시기는요, 이런 상황 의식들, 저런 세 가지 상황 의식들의 일치를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옳다고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이웃들도 자기를 성원한다고 믿어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이때가 가장 강하게 설 수 있는 때다. 그렇죠? 근데 이와 반대로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나한테 정죄거리가 많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상황에 나를 비춰볼 때 정죄거리가 많아. 그럼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회개해야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초청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초청.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자,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몹시 언짢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12절부터 봤지만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리 때문에 볼썽사나운 다툼하지 않으려면 끝자리에 앉는 겸손의 그 교훈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신을 초청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베푼 잔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하는데 좀 의아한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의아한 말씀을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말씀만 보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들을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게 되는데, 자,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너를 도로 초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응? 자,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해 보자면, 만약에 초청할 일이 있다면 나의 초청을 받고 갚기 위해서 도로 초청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해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하고 초청받는 데에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초청하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죠? 다시 나도 돌려받아야지.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2개 줘야지. 이런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래요? 초청하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초청하지 말아라. 또 내가 초청받았으니 나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청을 하는 자나 초청을 받는 자나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돌려받고자 초청을 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또다시 초청하는 것은 순수성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요? 사람에게는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의무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의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또 한 가지 일하는 거, 노동의 의무. 그래요. 즉 의무라고 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 그러면 무거운 짐으로 알고 있어요.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래 초청을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며칠 전에 그 신유빈이 삐약이죠? 혼성 이 탁구 대회 동메달을 따는 걸 봤어요. 그냥 그 남자가 이름이 뭐죠? 임종훈. 우리 형님이 아주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임종훈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펄쩍펄쩍 뛰고 그냥. 그리고 그 신유빈이한테 너 뭐 갖고 싶은 거 다 얘기하라 그랬대. 내가 다 사주겠다 그랬대. 신유빈이가 잘해줘 갖고 동메달을 따서.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요번에 올림픽 끝나고 8월 20일 날 입대하기로 돼 있대요. 8월 20일 날 입대일을 잡혀 있었는데 동메달을 땄어. 그러면 군대 안 가잖아. 면제가 되거든요.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신유빈한테
사주겠다고 그냥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의무라고 하는 것, 이건 불가피성이잖아요.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괴롭지.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세금 내려면 내는 거지 뭐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누가 이 세금 내라고 그러면 신경을 써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의무니까, 불가피성이니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강한 의무감에 끌려서 일하게 된다면 그 일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 의무가 지나치면 기계화가 되는 거고, 또 의무에 끌려가면서 반복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의식은 빠지고 빈 행위만 남는 기계 인간의 행위는 아무 뜻도 없어요. 이게 사실 무의식 속에서 행하는 일은 결코 행위가 못 되는데, 기능적인 인간보다 더 기계에 가까운 전문화가 되고 자동화된 인간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가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사회라고 하는 큰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주고 받는 일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일이 있어서 주게 된다면 마음이 울리면서 주어야 하고, 받는 일이 있어서 받을 때에는 마음이 울리면서 받아야 그것이 참된 인간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일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곧 사랑.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의 기본이 되는 깨끗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깨끗함, 의무감, 이게 아니라 정말 불가피함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의 자세. 자기 중심적인 관심이 행위의 기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나에게 얼마나 이로운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이 되어서도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문맥으로 미뤄볼 때 지금 바리새인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 이런 마음으로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의 그 경쟁을 은근히 즐겼을지도 몰라요. 위신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모히 이용하고 즐기고, 허영과 허세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혹은 누가 먼저 왔느냐 따지고 있었는지 모르죠. 요즘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받는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요즘도 이제 점점 그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결혼식들은 보통 50명, 100명 이렇게 초청하는데 거기에 초대장을 못 받은 사람은 못 가요. 그리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자리에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의도적으로 자리 경쟁을 붙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자기는 등급만 매기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여간 초청은 했지
받지만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에게 나중에라도 은근히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있는 초청이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받은 마음, 벌써 받은 줄로 여기는 마음, 그래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 아무 보상도 바람도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행해야 된다. 이웃의 필요에 끌리는 마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를 바치는 일처럼 귀중한 봉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다른 사람이 나를 요구한다고 느끼고 그에게 나를 줄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의 중심은요, 마음의 중심은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죠? 자, 그리스도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에서 다른 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적인 행복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하는 수고와 희생과 봉사로 구체화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멋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이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굳이 갚을 수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청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충실과 진리에 행하라고 하는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로구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 감기가 오늘 아주 심하게 들어서 설교 때 기침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통성기도 안 하고요, 찬송가 505장 하고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진정한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다 같이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합니다.